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나올 때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안톤 체홉이라는 분의 비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비탄, 인간의 비탄을 단편 소설의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가난한 마부였던 이오나 포타포브라는 분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세상을 일찍 병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에 일을 쉴 수도 없었어요. 마부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마차에 탄 손님에게 눈치를 보아가면서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놈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첫 번째 손님이 무슨 병으로 죽었노? 라고 질문하자마자 마차가 조금 덜컹거리자 마차를 똑바로 몰라고 화를 내고 혼을 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손님이 마차에 탑니다. 또 눈치를 보면서 이오나가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놈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손님은 초연하게 이렇게 사람은 다 죽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 진리 같은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오나의 슬픔을 들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저녁까지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오나의 슬픔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마부들의 숙소에 들어오고 나서 자기의 젊은 동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런데 이 젊은 마부는 두 마디도 채 듣기도 전에 골아떨어져 잠을 잡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의 이 비탄에 빠진 심정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에는 한밤중에 건초를 씹어먹고 있는 말들이 있는 마곡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내 아들이 죽었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마부의 일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젊은 내 아들이 이 일을 이어받았다면 훨씬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하고 울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다 하는 이야기가 비탄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슬픔, 진짜 고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나누고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잡고 세상에 소유가 부족하고 뭔가 없는 것을 통해, 환경을 통해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정작 여러분,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랑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슬픔의 이유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지어놓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나누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 들어주는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슬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진짜 비탄함 가운데 비탄함 아닙니까? 교회의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마다 공통적인 여러분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유들,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되면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하게 선택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등록하게 되어진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복음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 알 수 있는 비결은 내 사랑이 바뀌었는가를 보시면 돼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사랑의 방법이 바뀐 것, 그것이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 사랑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사랑의 대상도 바뀌지 않고 사랑의 방법도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복음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사랑의 방법이 바뀌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싫어했던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어디에 쓰고 있는 편지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방 교회인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건 생각도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가고자 했다. 근데 길이 막혔는데 반드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너희에게 나아가서 위로받기 원하고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모르면 뭐든지 제대로 못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기도를 남들보다 많이 하는 사람 되고 말씀에 대하여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예배는 모든 것의 수단인데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목적 안에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됐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갔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보고선 내가 머리가 웨이브지고 길어지고 뭐 조금 미소가 온화해지고 이런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갔느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게 했는지를 그의 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변화되어 사랑해야 됐는지 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 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같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구분이 좀 불분명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는 말들을 주님이 명령하신다. 명령문으로 말씀하셔요. 권유도 아니고 청유도 아니고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의 얘기도 아니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많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진짜 가장 큰 계명. 여러분, 그 계명을 어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어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하는 명령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요, 사랑받는 거는 몰라도,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연구해 보면 사람은 사랑하도록, 그리고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근데 사회 심리학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위일체 관계 속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이 관계하도록, 서로를 함께하도록, 사랑하도록 지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뒤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배우자를 주시는 거죠. 가정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 말고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개미예요. 개미. 여러분, 그래서 뭐 개미라는 소설에도 보면 개미가 우리가 볼 땐 되게 미물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되게 특별한 동물이라는 건, 곤충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일본과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한 논문에 의하면요, 이 개미들 중에 개미가 홀로 개미를 놔두면요 60일도 못 살아요. 6일도 못 살아요. 6일도. 그런데 무리 안에 개미를 함께 두면 개미가 66일 이상을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10배 이상 차이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개미들 안에는요 사회위라는 게 있대요. 위 중에 이 조그만 몸 안에도요 위가 있는데, 그 위 중에 한 부분이 사회위라고 부르는 위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죠. 이 위는 뭐냐면, 개미들이 자기의 먹을 것들을 먹고 한쪽 부분에는 남겨놓아서 저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있는 개미들 중에 배고픈 개미가 있으면 그 개미에게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간직하고 있는 위가 있다는 거예요. 개미는 그렇게 서로 함께하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함께 할 때 더 오래 생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구를 왜 했겠어요? 개미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똑같이 개미만큼 사회성을 가지도록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연구의 핵심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홀로 있으면 수명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노인들, 그냥 양로원에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은 일찍 죽는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예요. 여러분,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외로움이
비만보다 조기 사망에 2배 이상의 영향을 끼친대요. 비만하는 거, 우리 요즘에 막 날씬해서 오래 살려고 막 다이어트 하시고 막 애쓰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2배 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건강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함께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밥 굶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시는 것보다 교회 오셔서 좀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살찌시면서 행복하는 게 2배 더 행복하고 오래 살게 하시는 비결일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고 행복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민 생활 초기에 1세대 교회들을 보면 다 교회들이 어디 시골에 가든 다 존재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모이셨어요. 이유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외롭잖아요. 때로는 미국 남편과 결혼해서 말도 잘 통하지,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어내며 교회들이 미국 곳곳에 생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면서 교회들도 점점 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사회적인 변화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저는 혹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복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점점 사랑이 많아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특징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사랑을 잘 못하고 그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나와 비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사랑은 점점 커지고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계속 할수록, 목사님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건 싫습니다. 계속 10년이 지나가도 20년이 지나가도 30년이 지나가도 그거는 조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랑이 많아져 간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를 짧게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어 사랑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교회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인정해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 밀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3차 전도여행까지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 세워간 교회들, 복음 전파하며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 어느 누구도 복음 전파에 대해서 뭐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로마 교회가 많은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로마 교회는 여러분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자생제고로 세워진 교회이며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들과 노예들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한 수고가 사도 바울이 볼 때 인간적으로는 뭐 얼마나 대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네들 나름 열심히는 하는데 나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참 감사하는 게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의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물론 지금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잘했거든요. 지금도 곧잘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 말 참 잘한다. 너 그러다 나중에 사기꾼 되겠다. 이런 진짜 몹쓸 어른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그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너 참 말 잘한다. 너 나중에 커서 변호사 돼야겠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축복해 주는. 더 좋은 분들은 너 나중에 커서 목사님 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예. 여러분, 이게 칭찬이면서 기대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로마 교회를 지금 인정해주고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예수님은 바울을 향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꿈을 꾸셨고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책망만 하고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칭찬하고 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게 되어져요.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랑을 좀 덜 해주시면 감사하죠. 제 아내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할 때 우리 아내가 자기 얘기 좋은 거 말고는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가끔 제 설교나 제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막 비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얘기하냐 그러면 다 사랑해서 그런대요. 자기 잘 되라고. 난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잘 되기 원한다면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기대처럼 로마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사도 바울도 순교한 뒤에 로마 교회가 온 세상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하는데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나중에 보면 교회에 중요한 교구들이 있었어요. 캐톨릭 당시에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로마 교구, 이런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심이 로마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로마 교회가 정말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저는 이것이 바울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교육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여러분,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은 걸 가르치지만 교사가 기대하는 학생은 더 많은 향상을 하고, 최소 교육심리학자들은 20%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이론을 발표한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였던 로버트 로젠탈과 레이어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196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먼저 아이들의 지능지수를 테스트합니다. 그런 뒤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실험은 학생들의
그 지능 지수를 테스트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는 아이들인지를 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각 반 선생님들에게 상위 20%의 아이들입니다 하면서 아이들의 명단을 보여줘요. 근데 실제로는 좀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추첨한 20%의 아이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8개월이 지났는데요, 선생님들이 명단을 갖고 기대했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실제로 20% 이상 성적이 향상되어져 있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못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너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는 걸 내가 이미 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해 기대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끊임없이 쏟아부어줬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칭찬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보면, 우리 이제 뭐 은퇴하셨으니까 우리 박영국 안수 집사님, 제가 예전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실 때 교회 부흥 강사님이나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재직들 중에서 식사 대접을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안수 집사님들이니까 꼭 한 끼 정도를 식사를 대접하시도록 했는데요, 갈 때마다 우리 박영국 집사님은 처음에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랑 우리 교회를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닌데 조금 민망한,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좀 민망.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미국에서 진짜 30, 40대 젊은 가정들이 이만큼씩 채워지고 새롭게 계속 나오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중서부 같은 시골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민망할 수도 있죠. 남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되게 훌륭하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골 교회에, 중서부에 이런 목사님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영광인지 모른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목사님 어떤 게 어떻게 좋은지 막 그렇게 칭찬을 계속 하셔요. 손님을 모셔다 놓고.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최소한 제 안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안수 집사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그 기대만큼 그래도 그것대로 되려고 노력했던 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조금이라도 성장시키시는 은혜들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맞아, 난 진짜 잘났어, 이분만 안 해, 딴 사람들이 몰라서 문제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분이 물론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이분의 사랑이지. 어떤 분들은 가서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혹시 그 교회는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없는데. 자꾸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다 알아요 그 얘기는. 근데 그걸 꼭 손님들을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대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잡아서 죽여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고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랑의 모습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모이셔서 뭐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 사랑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 들었어요? 인정과 칭찬과 축복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뭐요? 인정과 칭찬과 축복. 이 세 가지 방금 하고도 못 외우시니 암송 못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기대합니다. 언젠간 외우게 되리. 제 69절만은.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자기 자랑으로 일삼는 자리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교제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다 기승전 자기 자랑이잖아요. 겸손한 척하지만 자기 자랑.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줘. 내가 오늘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우리 목장 식구, 교회 식구들, 내 앞에 식사하게 되거나 만나는 사람한테 칭찬과 인정과 축복 한 가지씩이라도 발견해서 얘기해야지. 한번 찾아보다 보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못 발견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조수자 권사님 파마 새롭게 한 걸 발견했다니까.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조수자 권사님 주중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주중에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파마가 엄청 예쁘게 나오셨다고. 어디서 나왔는지 진짜 궁금하다고.
근데 막 부끄러워하시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안에. 예. 여러분, 그게 칭찬의 힘이에요. 우린 너무 모르잖아요. 심지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잖아요. 예. 교만할까봐, 인정하기 싫을까봐. 예. 여러분, 그게 아니라 축복하시고 인정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소망을 품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만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항상 기도에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밤낮, day and night으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게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할게요, 기도해 줄게요. 근데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혹시 이것이 립서비스처럼 보일까봐 걱정했는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것들을 멈추지 않는다. 내 기도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빼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 사랑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기도에 그들을 쉬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바쁜 시대에 기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한다는 것. 그런데 그 짧게 어렵게 낸 기도의 시간에 나를 위한 기도로도 사실은 할 시간이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정말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은 억지로 생각나서 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 침례교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도 헌신하셨는데 새벽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저희 어머님은 특별할 때만 하시는 새벽 기도파예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면 가시는데 출국 가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목회자가 된 뒤로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가셔요. 교인들한테 제가 개인적인 얘기라서 안 했지만 한 6개월 전에 어머님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저희 어머님 이제 70대 중반인데 수술하시고 온 기부스를 다리 전체에 하시고 지금도 기부스는 풀렀는데 제대로 못 걸으시고 몸이 엄청 약해지셨대요.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냐고 얘기했더니 교회 새벽기도 갔다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잘못 비드셨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아들이 신학교 간 뒤로부터 새벽기도를 쉬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아들 위해. 왜 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그럴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최소한 여러분 목장 식구들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계시나요? 날마다 쉬지 않고. 교회 전체는 불가하고 여러분 내 교회 목장 식구만이라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증거여야 돼요. 여러분,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사실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11월 달이 되면 입시철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입시철이 되면 절에도 사람들이 넘칩니다. 뭐 하려고요? 자녀 위에 빌려고. 성당에도 넘치고요. 여러분, 이단 교회에도 넘치고 교회에도 넘칩니다. 사람들이 새벽 기도 때 다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었다면 내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내가 이제는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 예전에는 내가 미워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랑하게 된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단에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대요. 절에 다니던 친구를
교회로 전도하고 났더니 몇 개월 다니고 이분이 나름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면서 교회 다니는 것과 절에 다녔던 것이 뭐가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정말로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교회하고 절은 완전히 생긴 것부터가 틀린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예전에 절에 가서 비나이다 했는데 교회 와서는 주시옵소서 하는 거고, 그때는 부처님 했는데 예수님 하는 거랑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바뀌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인생의 노년에 믿음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는 고백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로. 여러분, 이 얘기는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조차도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뭐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죄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궁극점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린 멈췄는데요, 제가 모세의 이야기들을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읽다 보면 모세가 신앙이 더해질수록 그 안에 생겨지는 모습이 뭐냐면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의 절정에 달았을 때 모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이 백성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끊어버리려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끊어내십시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게 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하죠. 교회가 문제다, 목사님들이 무슨 죄를 짓는다, 성도들이 다 이중적이다,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위해, 교회가 죄가 있다면, 목회자가 부족한 게 있다면, 성도 간의 죄악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끊어질지언정 하나님, 내 사랑하는 교회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교인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는 것. 여러분, 목사님에 대하여 정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를 위해, 목자님을 위해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목장에 사랑이 없어, 목사님이 사랑이 좀 부족해, 교회가 좀 사랑이 없어. 여러분, 내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목자님들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최소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연락을 자주 하고 잘 챙기고, 그건 다 둘째 셋째 문제고, 여러분, 가장 먼저 목원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 열심히 해야죠. 빠지지 않고. 제가 매일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너무 싫대요. 가끔 목사님 빠지면 그게 너무 자기는 싫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내가 오죽하면 빠질까, 힘들고 그러면. 근데 그분이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쉴 것 같아서. 그 마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한테만 그런 사랑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도 성경에 보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 표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 교회에 나아가고 싶대요. 근데 이유가 목적이 뭐였어요? 교제, 이 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기 원한대요.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보면서 즐거운 이야기들을 하려고 그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넓혀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래요. 1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신령한 은사라는 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 받은 은혜, 나중에 보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알게 되어져요.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너희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교제와 사랑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냥 나와 맞는 사람, 좋은 사람 그냥 만나요. 때로는 혹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변화되어지면 내가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도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제의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견고히 세워주려고 하는 관계의 목적이 있는지. 또 반대로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랑 만난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지는지 무너지는지.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하고 가까이만 지내면 목사님 눈에 볼 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연약했던 믿음도 그분과만 가까워지면 은혜가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만나기 원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은혜를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신령한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줄 때만 사람들은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 주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일주일 동안 경험하고 그 은혜를 교회에 와서 자꾸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셔야 돼요. 교회 와갖고 매주 나누시는 게 한 주일 동안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아픈 거, 물론 그런 것도 나눠야 되죠. 근데 계속 그런 것만 쳇바퀴 돌면 여러분, 모임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 5명, 10명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너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죽을 만큼 힘들어요. 끝.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형제들을 견고히 세워주기 원한다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 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을 때 그 모임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진짜 교제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교제를 위해 주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들 중에 보면 어떤 교회들은 교제가 풍성한 교회래요.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의 교제하고 똑같아요. 음식 잘 나누어 먹고 서로 맨날 모여서 대화하는데 대화의 내용은 자기 자랑과 남들 비판. 근데 여러분, 남들 비판하는 게 세상에서는 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일 같이 알만한 공통 사람을 찝어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을 씹는 일들 많이 있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의 교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동 같이 하는 거 세상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동호회, 향후회 이런 거랑 똑같은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들, 그런 모임이 많은 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교제가 풍성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랑과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교제가 풍성하다는 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견고히 세워가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 하나가 미국에 좀 침례교회 중에 컸던 교회인데 요즘 막 문제가 몇 년 동안 많으면서 다 무너지고 쪼개지고 그런 교회에 있어요. 거기서 부목사님으로 한참 있던 분이 대전의 늘사랑교회 정승용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뭐 제가 안상희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어서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잠깐 미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처음에 늘사랑교회 가가지고 거긴 부목사님들이 더 많으니까 모일 때마다 자기가 담임 목사님 욕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근데 왜 그랬나 그러면 그 전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맨날 부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욕하는 거. 그럼 그게 그렇게 재밌고 나름 단합이 잘 되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친해 보려고 새로운 교회에 와서도 부목사님들한테 막 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아무도 자기랑 그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랑 이제 안 어울리더래요. 자기가 왕따가 돼 있더래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늘사랑교회는 진짜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 자기가 몰랐대요. 자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제가 보면서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참 자랑스럽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가면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교회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죠.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피트니스 센터 갖고 운동하는데 우리 교회 아닌 자매님들, 뭐 한국 사람들도 그 피트니스 센터에 많더래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아줌마들끼리 낮에 모여갖고 막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런 거 좋으니까 자기도 자꾸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좀 친해지고 그러니까 집에도 오라고 그러고, 집에 오면 이제 결국에는 뭐 세상적인 거 하고 술도 나눠 마시고 뭐 혹은 막 자기들 자랑만 하고 고민되는데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어울리지가 잘 않더래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한 일이 우리 교회의 자부심을 보여줬더라고요. 가서 1시간 넘게 자기 간증을 막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다시는 자기를 안 부르더래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와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저쪽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교회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쪽 사람들은 어울리지 마라. 거기는 좀 다르다. 그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의 교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면서 사회 심리학자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생존한 사람이에요. 심리학자다 보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 자기가 주변에서 겪었던 일을,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어요. 그곳에서 갔다 나와서 그곳에서 있던 이야기들로 논문을 썼어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스실에서 살해당하고 가족들이 고문당하는 것들을 옆에서 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힌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진짜로 실험할 수 있는 그곳에서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깨달은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연구만 한 사람들은 육신이 건강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몸도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 많은 노동을 해야 되고 고문을 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많았는데 자기에게 가장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연구해보고 생각해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힘들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겪는지도 모르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계속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자기 안에 없던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고통을 극복하고 약한 몸을 일으켜 노동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보라. 그대는 예상치도 못했던 힘이 어디에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매주 묵상할 텐데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악을 쓰며 열심히 하고 말씀도 몸부림치며 읽으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경고케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진짜 참된 사랑, 복음으로 품어내는 형제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 오늘 복음의 빛 안으로 더 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날마다 더해져 가시고 넓어져 가고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장 안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목장 식구들을 품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내 믿음의 은혜들을 통하여 한 주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 그 은혜들로 믿음의 형제들을 경고케 세워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